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우리 교회의 표호,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몽택 씨가 지은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문 대통령이 추천 도서로 지정을 해서 유명해진 책인데 90년대생들이 이제 나이가 30세가 되어져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 90년대생을 알아야 그들을 채용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서 기업의 사활이 그들에게 걸려 있다 있습니다. 그 90년생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싸가 된다 그랬어요. 아싸는 90년생들이 쓰는 줄임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외톨이가 되고 아웃사이더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시대에 같은 피조물끼리 같은 나라에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이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과 서로 소통을 할 수 없고 같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간단한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재밌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솔직한 것을 좋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보를 얻으려면 장서에 두꺼운 책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다고 하면 그 90년대생은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그냥 뉴스의 첫 기사의 머리 아니면 신문의 이 주제만 보고 바로 구글에 가서 구글 안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검색을 하고 그것도 복잡하면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것 정리도 그냥 남들이 댓글 달아놓은 것들을 보고 그냥 정보를 얻는 그런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업을 할 때 요즘에는 구급 공무원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매진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대 사람들은 마치 에스컬레이터에 타 있는 사람들과 같아서 우리나라 산업이 고도로 계속해서 성장할 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부가 쌓이고 그 직책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IMF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을 당할 때 그때 마치 에스컬레이터의 전력이 중단된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이제 올라가든지 아니면 도태가 되든지 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생들은 그런 구조조정 앞에 무능해진 무력해진 70년대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가
스펙을 쌓아야 되겠구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도 인사권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다 잘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IMF 때에도 구조조정이 없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도 이게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공기업, 공무원, 그 공무원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 공무원이 되려고 매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종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 하지요. 그 쉴드 친다, 누군가를 변호한다, 또 의사, 어색한 사이를 의사라 그런데, 또 핵 인싸, 인기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뭐 이런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단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잘 알지 못하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책망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서 알아야 된다. 아멘. 여호와를 알되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아야 된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흐. 이거는 지식적인 이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접촉,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태 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믿음의 대가 4대, 5대까지 이어지니까 점점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알을 가지고는 그러한 지식을 통한 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실 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자식들도 하나님도 내가 내 자식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점점 잘 되어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예레미야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목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그가 지으셨고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가 그 원하는 대로 모든 만물들을 친히 운영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사내립,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낫수르 사내립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였으므로 그 나라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착각해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내게 정복되지 않는 나라가 있느냐? 너희 예루살렘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고 말하지만 내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내립을 갈고리가 뭐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갈고리를 코에 끼워가지고 그 본토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치게 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알지 못하니까 괜히 교만해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큰 180도가 넘는 이 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가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내가 나타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다 그러셨어요. 그럴 때에 그는 사람들에게 내어 쫓겼어요. 왕의 자리에서 내 쫓겼어요. 그리고 마치 들의 짐승과 같이 7년을 지냈어요. 그 7년의 기간이 뭐냐? 이 모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자에게 맡겨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가 들의 짐승과 같이 지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호세아 4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건강할수록 물질이 부할수록 그 이름이 존귀할수록 인기가 많을수록 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물도 주셨고 아들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가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막 다 가지고 가고 또 그 모든 것을 쌓으려고 힘쓰고 높아지려고 힘쓰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얼마나 높으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옳은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미련한 것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도다. 자연 만물 속에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로마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고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를 놓고, 여러분 그거 보면 좀 우습지 않아요? 예. 아니 돼지머리, 그것도 죽은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가 막 복을 달라고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다 막 빌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지 몰라. 웃는 돼지가 더 복에 있다 그래가지고 더 비싸대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은 돼지. 어떻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돼지가 생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막 마른 명태 그거를 막 문에다가 막 이게 이 보에다가 막 매달아놔. 그것이 마치 자기 집안을 지키고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매달아 놓고, 또 부족을 막 새빨간 걸 갖다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입춘 대길 만사 형통 막 이런 거 대문에다 막 싹 붙여놓고, 그죠? 복복자를 막 사방에다 다 걸어놔 붙여놓고, 그게 복이 임할 줄로 알고.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미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양심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여놨어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양심도 화인이 맞아서 그것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면서 할 말 없어 뭐라 그래요? 나는 양심에 끄떡임이 없다. 내 양심이 내 증인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될 때 진짜 양심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심이 객관적이지 않다 싶어서 사람들이 그 양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돌에다가 새겨서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돌판에다가 아예 써가지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돌에 써서 주는데도 또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남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도록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잘도 몰라. 육신의 눈만 있고 영의 눈이 없어서 모르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그 계시를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믿습니까?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도
펴보지를 않아. 읽어보지를 않아. 그냥 갖고만 다니지. 그래도 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3장 2,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하고 간증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 그래도 졸고 몰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려고 예?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를 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별로 잘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망하게 되고 번성할수록 더 많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가 마치 우리를 찢으시는 것 같아. 그 단편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같이 생각을 하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이제 너희를 크고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좀 있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을 시켜서 구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소고치고 춤추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한 3일쯤 가니까 물이 없어. 너무 목마른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마라에 갔는데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먹었는데 또 쓴물이야. 그러니까 막 이게 또 막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멘. 조금 지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보니까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9나나 있는 그러한 곳에서 평안하게 장막을 치고 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단편적인 것을 보고 자꾸 원망과 불평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셨어요? 죽이시려고?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고름이 있으면 그걸 고름을 짜내려고 찢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암세포가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려고 찢으신 거잖아요. 우리 뼈가 틀어져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뼈를 바르게 맞춰주려고 찢으시고 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21절 2절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진노를 하셨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용광로에다 쇠를 녹이는데 왜 계속해서 가열할까요? 왜 계속해서 샘물을 끓이고 또 끓일까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단장을 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를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악인도 있고 염소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왜 그런 걸 두시느냐? 잠언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쓰기에 적당하게 하셨다. 쓰기 위해서는 놔둔 거예요. 그러나 그 계속 두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골라낸다 그러셨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끝에서는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한다 그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추수 때는 먼저 가라지를 다 뽑아서 묶어서 그냥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양이십니까? 알곡이십니까? 아니면은 악인이에요? 염소예요? 쭉정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양이십니까? 알곡이십니까? 그러면 환난과 시험이 오고 공고한 일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생길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불순물이 안 돼요. 쭉정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왜 계속 할까요? 쭉정이를 내보내려고 퀴즈를 계속 하는 거예요. 퀴즈를 알곡은 모아드리고. 아멘. 여러분, 쭉정이는 다른 데 가면 알곡이 될까요? 쭉정이는 그냥 쭉정이야. 계속 쭉정이 돌아다니는. 돌밭 위에 심어진 것은 밑에 뿌리를 못 내리고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밑에가 돌밭이 있어. 돌밭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게 돌밭이에요. 돌밭.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쭉정이로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알곡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쭉정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알곡일 가능성이 많을까? 죽정일 가능성이 많을까? 죽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돌밭 위에는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그러면 아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우냐?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 빛이 오늘은 아침 6시에 떴다가 내일은 오후 2시에 뜨고 그럴까요? 아니면 떴다가 안 떴다 그럴까요? 새벽 빛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 빛은 항상 그 시간에 물론 시차가 조금씩 있지만 그러나 항상 뜨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해 왜 자꾸 동해를 갈까? 서쪽으로 안 가고 왜 동해를 가요? 동해에서 뜨니까 거기에서. 아멘. 정동진을 왜 가? 그쪽에서 보면 잘 보이니까.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변화무쌍하고 그럼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는 때,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때가 되어야 이게 비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 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가까이.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온 마음.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전심이에요. 전심.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신다면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아멘.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어설프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주일날 나올 때도 미리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할 수 있으면 목욕제계도 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하여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마치 줄인 사자가 양식을 찾듯이 우리가 찾아야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고 찾고 열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는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16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그리고 147절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부터 부르짖고 그의 말씀을 내가 바랬다 그랬어요. 날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서부터 내가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서부터. 무디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는 수준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성령님께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가 미국, 아메리카와 저 유럽 두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깨달은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 모든 뭐가 없을까요? 장애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일에 평안함이 넘치고 여러분 모든 생애에 장애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0년 우리 교회 표고처럼 올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덮어두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제 서재에는 한 성경이 30권 정도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제 내가 쭉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 손때가 다 묻어. 맨날 이거 넘겨가지고 여기만 부풀러 올라 있어요. 이쪽에만. 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생애 때 한 10권 정도는 여러분이 갈아가면서, 낡아서 갈아가면서 한 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성경은 아끼지 마세요. 새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메모도 하고 읽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그럼 또 새 거 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새 거 사서 또 보고 또 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힘써서 아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장애물이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